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효, 지도교수는 이경진 목사님입니다. 저는 백석대학교 조직신학 이도현 박사 후보입니다. 제 전화번호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개혁주의 신학의 효 이해, 제3장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효 이해, 제4장 결론입니다. 제1장은 하였고 제2장에서도 제5절, 제6절, 제7절, 제8절까지 하였습니다. 오늘은 개혁주의 신학의 효 이해 중 제9절 10계명에서 제5계명의 권위에 대한 사상을 5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1. 10계명 분류 방법에 대한 칼빈 및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의견. 2. 10계명에서 공경에 관련된 덕목들에 관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 성령 안에서 삼위일체적 권위를 통한 제5계명의 적용. 4. 언약에 스스로를 묶어 상급을 주시는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5.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경에 대한 종교자들의 해석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효 2의 제9절 10계명에서 제5계명의 권위에 대한 사상.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는 것처럼 크게 보면 10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것과 인간을 향한 것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대해 이견은 없지만 10계명의 서문에 대하여 로마 가톨릭을 제1계명이라 보며 10계명의 서문 전체를 제1계명에 포함시키지만 칼빈은 이를 단순한 서문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이웃에 대해 탐내지 말라는 제10계명을 둘로 나누어 11개의 계명으로 쓰는 경우 대표적으로 그리스 정교회가 그러는데 제1계명을 단순한 약속으로 취급하게 되고 명령어로 여기지 않게 된다. 반면 또 다른 이들은 첫째 돌판에 3가지 계명을 두는 대신 형상에 관한 제2계명을 제1계명에 포함시킨 것을 쓰는데 이 사람들은 둘째 돌판에 나머지 7개 계명을 할당한다. 그러나 개혁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주님이 분명히 형상에 대해 독립적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칼빈은 모세의 10가지 선포를 10가지 계명으로 간주하며 하나씩 각각 구별하여 다룬다. 칼빈에겐 이 서문 뒤에 첫째 돌판이 4계명, 둘째 돌판에 6가지 계명을 할당한다. 이를 지지하는 규부로는 어거스틴이 보니파키우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오리게네스의 이러한 방식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비록 어거스틴은 다른 저작에서는 다른 구분 방식을 선호하며 단지 3가지 계명만이 첫째 돌판에 포함되고 그것이 삼위일체를 상정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논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게 만든다. 반면 10계명의 두 돌판을 제5계명을 기준으로 구분할 경우 명확하게 쉽게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부모 공경의 실천이 존재론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연장임을 강조한다면 칼빈의 이러한 구분 방식에서 요세푸스와 의견이 같다고 본다. 비록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두 돌판에 각각 5계명을 할당해 같은 비중을 두려고 하지만 첫 번째 돌판에 1계명부터 5계명까지 두려고 하지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보여주지 못한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하는 말씀에서 제5계명이 첫째 돌판이 아니라 둘째 돌판에 분명히 속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10계명의 중심부인 제5계명이 요구하는 덕목은 사랑과 신실함, 인내, 그리고 존경인데 먼저 사랑과 신실함은 부모와 권위자에 대한 진실한 애정과 따뜻한 마음을 의미한다. 자녀들이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에게 가장 큰 사랑을 빚진 이유는 자녀가 생명을 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자녀는 부모를 단순히 의무적으로 섬기는 데 그치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부모가 베풀어온 희생과 돌봄에 대한 자발적이고도 따뜻한 반응은 부모의 행복과 복지를 진심으로 추구하는 태도로 나타난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제5계명이 아랫사람에게 요구하는 구체적인 윤리적 태도들을 상세하게 해석하고 있다.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의식을 지닌 자녀라면 인내의 덕목이 있어야 한다.
광야에서의 삶을 신앙 안에서 상호적 신앙 훈련의 장으로 강조하는 십계명 전체 서문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맨 앞에 나오며, 또한 두 번째 돌판의 맨 앞은 제5계명으로 부모의 권위가 나온다. 그 근거로 첫째, 주님은 아버지시고 우리가 아들이기에 아들은 오로지 복종할 의무를 가진다는 점. 둘째, 주님은 변호사이시고 우리가 피고인이기에 주님이 우리를 언약으로 도우시며 온화하게 설득하신다는 점. 셋째, 주님은 모든 은혜를 베푸었기에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을 업신여기면 배은망덕에 대한 책망이 있다는 점이다. 한편 존경이란 부모와 모든 윗사람들의 지위와 품격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내면의 공경심을 예의 있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심지어 윗사람은 권징의 직무까지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징계할 권한이 없으면 질서가 무너지고 만다. 권징을 머뭇거리는 목사는 단순히 성도의 귀를 즐겁게 하여 칭찬받고 성직을 유지하는 것을 존경이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신자는 성령의 도우심 아래 공경을 단지 윗사람을 잘 대하는 예의범절로 축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여기려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5계명에 대한 덕목들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 덕목들이란 세 번째 존경, 두 번째 인내, 첫 번째 사랑과 신실함이라고 할 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윤리를 삶에 적용하게 된 성도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예수의 삶과 죽음, 부활 속에서 함께 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반한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 요한복음 1장 32절이라는 말씀은 성자의 권위가 성령의 인재를 통해 확증되었음을 보여준다. 유은걸에 따르면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만이 성령을 지닌 유일무이한 존재이다. 성령은 능력의 형태로 제한되고 예수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예수는 고별 설교를 함으로써 성령을 제자들에게 수여하시며 성령이 인격적 보혜사로 부각된다. 이때 성령은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면서도 세상을 심판하시는 존재로 나타난다.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요한복음 8장 54절 말씀처럼 성령이 성부 안에서 성자의 사역을 완성하는 인격적 주체임을 분명히 한 것은 자녀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 태도는 삼위일체의 권위 질서를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5계명이 10계명 전체 구조에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인간에 대한 의무가 교차하는 전환점에 있는 것을 도덕법의 전환점이자 삼위일체 질서의 윤리적 서문이라 보는 이유는 제5계명이 관계 질서가 부모 공경을 통해 사회적 질서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을 반영하는 제5계명은 삼위일체 내지적 질서를 사회 안에 구현하라는 신적 초청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령은 무질서의 영이 아니라 질서의 영이시며 권위는 생명을 억압하는 구조가 아니라 생명을 지탱하는 구조를 통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창조 질서에 순응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주만성에 따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창조주이자 구속자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이 전혀 다른 존재라고는 기독교적 패러다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부모에게서 생명이 태어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분명한 경계가 있다는 관점에서 부모 공경은 단순한 도덕률이 아니라 신앙의 표현임을 재확인해야 한다. 현재의 역사를 초월하여 궁극적 목표 지점을 가지고 창조된 세계를 조명하는 것을 열린 세계가 아니라 한다. 캐서린에 따르면 삼위일체 신학 중 중심 주제가 구원 역사에 있으며 이에 따른 주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와의 관계이다. 하나님은 주님의 존엄한 이름을 통해 우리가 거룩하고 신성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손하게 대하지 말라고 하신다. 이 금지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경외하라는 뜻이 있다. 창조주의자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명예롭게 할 때만 하나님의 행사를 숙고할 수 있는 피조된 사람은 세 가지 방법으로 통합적이고도 근본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첫째, 하나님에 관한 생각과 말로 그 거룩한 이름과 탁월한 위대하심을 높일 것. 둘째, 거룩한 말씀을 남용하거나 말씀에 새겨진 신비를 훼손하지 않을 것. 셋째, 하나님의 행사를 업신여기지 말 것이다. 하나님의 행사에 따른 은혜는 하나님이 스스로 상호적 의무를 언약하셨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대로 율법 언약에서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토대였기에 율법 아래에서도 행위 자체가 공로를 이루지 못한다.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여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려노라. 에스겔 20장 11절의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의 순종을 바라신다. 그러나 율법 안에서 순종에 따른 상급을 가능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 덕분이기 때문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순종에 대하여 아무런 빚이 없으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은혜의 약속으로 자신을 얽매시며 인간이 순종하면 복과 상급을 베푸신다. 성경의 약속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며 사랑으로 세운 가정으로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문화가 퍼질 때 세대 갈등이 완화되고 화목이 증질될 것임을 보증한다. 나아가 약속 있는 첫 계명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인 제5계명의 언약도 부모에 대한 사랑과 공경을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성경은 직접적으로 부모를 사랑하라 명령을 내리진 않지만 이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에 따로 계율을 규정할 필요가 없었다.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마태복음 10장 37절로 말씀하신 것도 오히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삼았기 때문이다. 바울 또한 말세에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면서 무정하며 라고 지적하는데 부모나 자식 간의 자연적 사랑이 결여된 상태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 모세율법인 언약을 창조에서부터 시작된 타락전 언약과 동일시하려 했지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과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로마서 4장 13절의 말씀에 대하여 주석을 쓴 칼빈이 그렇게 보았는데 기록된 법과 자연법에 대한 구분을 분명히 칼빈은 결국엔 한다. 칼빈은 자연법의 공로를 거부하며 율법과 믿음을 분명히 반대쪽에 놓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부모에 대한 공경과 사랑은 인간의 본성으로 불가능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신약에서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등 하나님의 구속과 성령의 사역이 부모 공경의 핵심 동력임을 설명해주며 또한 한국 사회의 전통 윤리에서 효를 넘어 신학의 덕목으로서의 효를 받아들일 때 공동체 연대를 강화할 새로운 동력을 얻을 수 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 모두에서 사랑과 존중의 문화를 꽃피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교통으로 인한 능력 안에서 가능한 실천 윤리이다. 제5계명은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현대 한국 사회에서 세대 간의 갈등이나 노부모 돌봄 문제 등이 계도되어 있는 가운데 경제적 부담이나 가치관 차이로 인해 가족 간 유대가 약화되는 초고령화 시대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 봉양과 노인 공경의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증거임을 상기시키고 부모와 우웃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덕목임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사랑은 공경이라는 딸을 낳는다는 이 말은 사랑 없는 공경은 공허한 예절에 불과하며 공경 없는 사랑은 행동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 감정에 그친다는 뜻이다. 부모 공경의 계명을 제대로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예의를 지키는 외적 행위를 넘어 부모를 향한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5계명이 요구하는 공경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의지적 실천이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이러한 원리는 가정, 교회, 나아가 국가 공동체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보편 윤리라 할 수 있고 제5계명에 나타난 사랑의 덕목은 부모와 권위자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관통하는 심장부이다. 부모 공경을 하나님의 질서와 주권에 순종하는 신앙 고백적 행위로 보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본다.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사회적 공동체와의 수평적 관계가 조화를 이루게 된다. 교회 공동체 내의 권위 질서에서도 목회자나 장로 등 지도자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에서는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사랑의 뿌리박은 존경이 있다. 지도자와 성도 간의 참된 사랑과 존중이 흐를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며 권위 남용이나 반항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이러한 원리는 가정, 교회, 더 나아가 국가 공동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보편 윤리라 할 수 있다. 타락전 상태의 아담은 순수하지만 타락 가능한 아담으로 이미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위치가 오히려 더 우월하다는
어거스틴의 생각에 옳다. 타락 전 언약은 공로 개념을 거부한다 본 칼빈은 그 근본적인 이유로 인간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신분을 공로로 얻을 수 없다는 점에 있는데, 순수함이라는 작은 은혜, 즉 견인이 없이 작용하는 아담은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부모와 권위자에 대한 덕목을 여러 역사적 교훈과 명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며, 두 번째 아담이라는 그리스도는 더 광범위한 은혜, 즉 견인을 통해 더 강력한 은혜로 의지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기 충분할 만큼 부모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한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드린다며 재물, 고르반으로 구별하고는 정작 부모 부양의 의무는 저버리는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폐하는 위선을 지적하셨다. 이처럼 사랑이 거려된 공경은 참된 효도가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카이서르의 것은 카이서르에게 바치라 고 명하심으로 세속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가르치시는데, 마태복음 22장 21절,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의 기반인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 신명기와 잠언 등에서 지속적으로 순종의 윤리를 강조하고 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4문에서는 부모 공경의 실천 덕목 가운데 하나로 순종을 강조하는데, 순종이란 권위자의 바른 가르침과 징계에 기꺼이 복종하며 받아들이는 태도를 뜻한다. 부모 공경은 단지 가정 내 질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신앙의 실천 행위로 강조된다. 나아가 합법적 세속 권위에 대한 신실함 역시 제5계명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요셉 애굽의 총리로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모셔와 양식을 공급함으로써 노년의 부모를 공급하는 충성된 자녀로 부모를 끝까지 책임지며 공적인 일에도 지혜롭게 처리해나가는 면이 제5계명의 연장선에서 이해된다. 10계명의 이해가 창조로부터 모든 인간에게 심겨졌다는 멜라니톤의 1535년, 42년, 그리고 55년까지 꾸준히 나타나는데, 그는 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십계명을 선포하셔야 했는지에 대해 대답한다. 그는 이런 기적에는 두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죄에 대해 인간의 이성은 분명히 판단할 수 없다는 것과 인간은 이도교에 의해 우상숭배 때문에 짐승같이 되어 눈이 멀었다는 점이다. 반면에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교회 내에 십계명을 지켰다. 칼빈도 조상들에게 새겨진 언약은 본질적으로 우리 시대에 새겨진 것과 너무나 유사해 그 이 둘은 하나이고 동일하지만 시대의 방식에 따라 강조점이 다르다고 언급한다. 종교개혁 시대 루터도 부모 공경을 신자의 중요한 윤리적 의무로 해석했으며 공동체적 신앙교육의 핵심이자 신앙적 본보기로 보았다. 제5계명은 신자 개개인의 삶을 넘어 공동체 전체에 적용되는 윤리적 토대를 제공한다. 본 말씀으로 제2장의 제10절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효 논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몰이나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사도행전 9장 43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효 제9절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를 끌고 와 주셨다는 것이며, 그 사실을 안다면은 지금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표현하고 뿐만 아니라 사랑이 인내가 되고 인내가 공경이 되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지키게 됨을 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2025년 10월 12일 주일입니다. 감사합니다.